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열심히 있고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살아계셔서 온 땅을,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의 뜻 가운데에서 주관하고 계시며 다스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분께서는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받고 멸시당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대언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파라오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 대언자를 부르셨습니다.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일꾼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이사야 대언자가 자기가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고백했습니다. 주께서는 예레미야 대언자가 아직 어린아이일 때 예레미야를 구별하여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러서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전 세계에 오늘날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보내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그분께서 12를 임명하셨으니, 왜 임명하셨어요?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 선포도 하며,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진 자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마귀의 압제하에 있는 자들을 구출하여 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요. 또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일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다 마치신 이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주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신약 교회에 바로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의욕에 들떠 있습니다. 우리도 새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런 열정과 또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며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자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들은 사람들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주님이 침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능력 있는 대언자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기타 그 밖에 다른 대언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다른 사람 의견은 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은 누구? 예수님은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지? 예수님은 나하고 무슨 관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 개개인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반석 위에 자기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것은 돌멩이를 이야기합니다. 돌멩이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반석,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철근 콘크리트 기초공사 위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그저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만이 그분의 교회,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한 겁니다. 21절에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런저런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겠다. 그를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주님의 사역에 반대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3년 반 동안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 주님의 왕국을 빨리 이 땅에 세우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는 날 우리 중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왼편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면 로마 제국 멸망시키는 거 문제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는 것도 주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변혁이 일어날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베드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주를 따랐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제자들은 다 그런 관심하에 있었어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왕국을 세우고 왕이 되면 우리도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국을 선포하고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고난받고 죽임당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또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 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받고 죽으셔야 하느냐? 그거는 안 된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분을 만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런 마음도 몰라주시고 예수님을 걱정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도 몰라주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마음은 고맙다만 사실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를 호되게 야단치셨습니다. 왜 야단쳤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흑암에서 빛 가운데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 보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의 인간적인 생각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책망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럴지도 모르지만 진리 앞에서는 옳고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도 죽음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지 않고 왕권을 얻어서 세계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갖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한 생명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죄를 속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가인은 피가 없는 희생물을 고안해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 희생물을 드리는 건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하고 보기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일은 치워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에 내가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한 땅의 열매들 곡식과 채소와 과일과 화려한 꽃과 성대하게 차렸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피가 없는, 희생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런 희생제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대속이 있을 수가 없고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부활과 생명과 다시 영광의 왕자로 오르시는 그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고난 없이, 자기 희생 없이, 죽음 없이 영광을 차지하는 것,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요, 마귀의 생각입니다. 마귀는 아무런 고난이나 수고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좌를 탐내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반란을 통해서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고난과 희생 없이 영광을 가로채고 영광을 받기 좋아하는 것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이 없으면 사람들의 죄의 삭을 무엇으로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생명의 피가 없으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 죄값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면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무렵에 벌써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구태여 험한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고난의 길 갈 필요 있느냐? 딱 한번 눈 한번 딱 감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와 이 세상 전부를 통째로 내게 넘겨주겠다. 고난 없이 다 가져라. 그냥 십자가, 죽음, 피 없이 그냥 마귀에게 경배하면은 마귀가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교묘한 말로 설득을 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을 다 가져라. 마귀의 말입니다. 요즘 대중매체에 나오는 광고들이 다 이런 맥락입니다. 자기 희생, 헌신, 고난, 역경의 열매 이거 이야기하기보다는 온 세상이 너 앞에 있지 않느냐. 이 세상을 다 가져라. 꿈꾸는 대로 다 될 것이다.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야. 이런 희망의 메시지, 거짓 희망의 메시지를 불어넣는 것이 오늘날 대중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한 사람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 그 사람조차도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넘어질 뿐만 아니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주님의 앞에 걸림돌을 넣고 함정을 파고 주님을, 다른 형제 자매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일을 좋아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략을 꾸미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무엇이고 마귀의 일이 무엇이고 우리 그거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만 보면 됩니다. 시험 보는데 오지선다예요. 오지선다. 이거는 이래서 틀렸고 이거는 표현이 조금 이렇고 이거는 숫자 값이 너무 크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니까 이게 답이겠지?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정답을 찾아가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보기가 한 100개 되면 어떡하시려고요? 이거 아니고 99개가 정답 하나 고르게요. 그런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요. 정답이 무엇인지 보면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보면 됩니다. 수많은 이단 사상 검토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일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고 마귀의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거 다 젖혀놓고 여러분 그 일을 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정답만 찾아놓고 그 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쉬워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속하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베드로가 반대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거는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난 이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추구했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반대했는데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한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일이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다. 무슨 일이요? 그 앞쪽에 나온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 바로 이 일. 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했는데 베드로가 가로막은 그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일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봤자 아무런 쓸모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의 일을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일해 놓으신 것,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비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춥고 배고픈 것과 피곤한 것과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모욕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담당하셨고 마지막에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철저히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운 피로 대속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굶주려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걸 찾아봤는데 그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최소한 200데나리온 정도 경비가 지출됩니다. 돈이 없어요. 빵 살 곳이 없습니다. 그때 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예수님 앞에 바쳤더니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베푸셔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장정 제외하고 어린아이하고 여자들까지 다 치면은 2만 명 넘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빵을 배불리 먹고 물고기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고도 남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만 쫄쫄 따라다닙니다. 또 신기한 기적 없나? 또 먹을 건덕지 없나? 하고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아온 것이 진리의 말씀에 갈급해서 나온 게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아온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걸 추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임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하나님의 일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일이나 행위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나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믿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너희가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니라. 너희의 일과 너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너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알아보려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감을 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은 일했겠죠? 하나님의 일꾼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9절.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사역자인 동시에 하나님도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씨 뿌리고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고 같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심는 일을 했습니다. 모종을 심었습니다. 씨앗을 심었습니다. 뭔가를 심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 했는데 이 씨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는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씨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썩지 않는 씨. 그게 뭐라고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씨입니다. 바울이 심었던 씨는 그리스도 철학이 아닙니다. 유대 율법주의 종교관이 아닙니다. 바울은 무엇을 심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복음의 말씀을 심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어떤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고 어떤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은 마음이 너무나 메마르고 건조해갖고 씨앗이 말라가지고 타 죽어버립니다. 어떤 씨앗은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버립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각 사람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책임, 신약교회 성도들의 책임은 무엇이냐? 우리의 책임은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심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아볼로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에 능통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참 이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두 가지 다 잘하는 사람이 흔치가 않아요. 말도 잘하고 성경 기록들도 아주 능통하게 잘 알고 대부분 대학교 교수님들 보면요. 연구 논문 잘 쓰시는 분이 연구 잘하시는 분이 학생들 앞에 나서면 티칭을 잘 못합니다. 가르치는 걸 잘 못해요. 근데 가르치는 건 약장사 뺨치기가 참 재밌게 잘 가르치는데 보면은
신뢰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볼로는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언변술도 좋고 화술도 좋고 성경 기록들도 아주 잘 능숙하게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아볼로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서 은혜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볼로가 이렇게 말씀에 뛰어난 면이 있으니까 아가야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아가야 지방이 그 고린도 지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은 어린 성도들에게 아볼로가 말씀에 물을 주면서 그들을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겁니다. 아볼로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알겠죠?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무장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무장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 번째, 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화평을 이루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함이라. 자, 로마서 14장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하면은 우상에게 바친 그 희생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우리식으로 이야기할게요. 제사 음식인데 이거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당시는 올림푸스의 신들에게, 그리스의 신들에게 날마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일 좋은 소를 잡아다가 희생물을 드립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제사 끝나면은 사제들이 다 먹을 수 없잖아요. 시장에다가 싼 값에 유통시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게 정말 모처럼 몸보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싼 가격에 영양가 높은 품질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게 이제 문제가 되었어요. 그런 거 안 먹어도 자기 집에 고기가 많고 먹을 거 풍족한 사람은 그런 고기 안 먹습니다. 또 양심이 예민한 사람도 안 먹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나를 구별하겠다. 그래서 그런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겠다. 나름대로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이에서 먹는 사람들 가운데서 눈치 보며 먹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아니, 이 하나님 주신 음식을 왜 못 먹어? 참 믿음도 내 믿음하고는 다르구나 하면서 맛있게 먹고 안 먹는 사람은 나하고 같지 않다고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 보면서 그거 겨우 그거 우상에게 바친 그거 싸다고 그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저 사람은 안타까워 쩌쩌쩌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한 형제 자매라고 주의 만찬 때마다 고백하는데 이거 우상의 제물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음식물 때문에 무엇이 망하게 됐어요?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 음식물 가지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거 누가 옳다 그러다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망하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화평을 이루는 일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성도들 간에 화목해야 되는데 기껏 그 먹는 문제 가지고 성도들 사이에 이게 의견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기는 비록 안 먹을지라도 먹는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차분차분 할 말이 있으면 성경 말씀으로 좀 지혜 있게 권면을 하면 되고,
또 먹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정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뭐 비싼 고기 어디서 사 먹겠습니까? 시장에 유통되는 저렴한 거 먹겠죠. 그 사람의 처지를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내 기준을 가지고 내 기준 잣대로 내가 표준 잣대가 되어 다른 사람을 나하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세워주는 게 필요합니다.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품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자기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게 있으면은 뭐 대들고 비난하는 것보다는 서로 간에 화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평의 일과 세워주는 일.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는 다툼과 시기와 분열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다? 화평을 이루는 일, 서로를 세워주는 일. 먹는 거 가지고 복장 가지고 다른 형제자매 넘어지게 했으면 안 됩니다. 본문에서는 먹는 것만 이야기했습니다만 제사 음식 먹느냐 마느냐 이야기했습니다만 미국의 조금 엄격한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복장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매들은 전부 다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까만색 치마, 청바지 입고 가면 혼납니다. 목사님한테. 살이 드러나게 하는 그 패션들 있죠. 몸에 찰싹 달라붙는 거라든지 소매 없는 뭐라고 합니까? 민소매 블라우스 이런 거 입으면 나중에 거기 있는 형제들한테 책망됐습니다. 엄격한 교회에서 드레스 코드라고 하거든요. 복장 지침을 지켜야 됩니다. 남자들도 딱 머리 깔끔하게, 그 다음에 라운드 티 입지 말고 칼라 있는 남반이나 칼라 있는 이런 와이셔츠, 예배 때는 정장. 제가 있던 학교도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엄격한 그런 측면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또 하나의 율법이 되어버리면 이제 곤란하다는 거예요. 현실은 우리가 세운 규칙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밤새 야근하고 작업장에서 근무 마치고 예배 참석하겠다고 양복도 못 입고 뛰어왔는데 그 복장 위반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죠. 복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절기를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쳐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성탄절 행사를 하고 부활절 달걀을 주니 안 주니 하는데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내 믿음으로 나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안 하면 되고 내가 옳다고 믿으면은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나를 위해서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논단하면서 그 비성경적인데 그 이교도 풍습인데 이러면 싸움밖에 안 납니다. 아니면은 조용히 불러다가 성경 말씀으로 좀 차분하게 권면을 하든지 해야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게 됩니다. 절기를 지키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상대방이 좀 성경 말씀에 또 교회 생활에 익숙지 않아가지고 좀 잘못 말하거나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용납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권면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기와 다툼과 분열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이 한 마음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일을 멀리하고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것 가운데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갈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매 순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고민, 또 마음속에 품은 포부, 계획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시겠습니까? 마음속에 품은 걱정, 고민 이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복음을 선포해서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이 가엾은 혼들을 구출해내는 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결정타를 먹이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친척이나 친구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 지금부터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읍시다. 또 우리가 멀리 나가지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해외 여행도 제한되어 있고 해외에 나가면 말이 안 통해가지고 아프리카 원주민, 아마존 밀림에 있는 사람들,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전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편지 읽어보고 선교사님한테 편지 좀 답장도 좀 보내고 선교 후원금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우리가 복음 사역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그런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은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못하고 주일 학교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일 학교 담당하실 또 학생회 담당하실 선생님들도 다 선정해 놨고 또 새가족반도 지금 운영하려고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 일 아닙니다. 자녀들을 진학시켜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알아보는 이런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진리의 말씀으로 또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수요 성경 강해는 우리 지난주부터 다시 온라인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고 그 다음 유튜브에 동영상 지금까지 성경 강의한 자료들, 기존 설교들 다 복구해서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서 잘 성장하는 것도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들끼리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한 가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 집례교회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서로 간에 이제 한 마음을 이루고 서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시기와 다툼과 분열 대신에 서로 용서하고 또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섯 번째, 성도들끼리 서로 세워줍시다. 다른 성도들한테 만나면은 좀 칭찬할 거리 좀 찾아보고 먼저 인사하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 나누고 누구가 잘하는 거요 어떤 일을 잘하고 잘 섬기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도 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누군가가 조금 의욕이 좀 떨어져 있거나 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하면은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지 말고 자기나 소모임 리더나 또 목회자에게 또 도움을 청해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래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 세워주는 거. 그 성도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세워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는
덕과 유익을 끼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